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진기입니다. 볼을 넣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1등으로 들어오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 손에 사진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들고 있는 사진기는 그 사람들의 통용하는 말로는 바주카포, 대포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사진기가 아니라 육중한 망원 렌즈를 앞에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망원 렌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주카보다 대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망원 렌즈가 멀리 있는 것, 미사체를 멀리 있는 것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촬영하기 위해서 야생 주류나 사진이나 천체를 관찰하기 위해서 망원 렌즈를 사용합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이 나오면서 새로운 핸드폰의 사진기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집니다. 제목하에서 울트라 핸드폰에 장착되어 있는 렌즈의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당시 광고는 달에 있는 표면도 찍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망원 렌즈가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핸드폰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따른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 작은 핸드폰에 그 육중한 망원 렌즈를 달고 있다. 그건 핸드폰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핸드폰 안에 어떻게 하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좋은 기능을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렌즈를 옆으로 눕힌다라는 생각하에 생각,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니까 그 렌즈가 망원 렌즈의 역할을 하는 그 렌즈가 그 작은 핸드폰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에 관한 걸 읽어봤지만 전문가의 용어가 있어서 쉽게 이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핸드폰 안에 그 망원 렌즈의 역할을 하는 걸 가져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각의 전환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날아가는가? 인간은 하늘을 날아갈 수 없을까? 그 생각의 전환이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에 바뀌어진 생각, 그 생각의 결과, 그것이 결과물이 된 겁니다. 가정에 하나씩 있는 전기밥솥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3층 밥을 짓지 아니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는 없을까? 외출하였다가 집에 들어오면 바로 갓 지어낸 따뜻한 밥을 먹을 수는 없을까? 밥만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기능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생각의 변화, 생각의 결과가 지금의 결과물이 되어지고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때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왜 사람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여서 도대체 너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하고 고민도 좀 하고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고민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심지어는 좀 나쁘게 도대체 머리는 왜 있느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듯이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그 생각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의 핵심은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는 내용은 재앙,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으니까 그걸 경고하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하게 되는데, 재앙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그러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너무 말 안 들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다 그냥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여러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원자로 하나님의 능력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냈다는 건 재앙,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길에 서서 보며, 이 말은 생각 좀 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희 선조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재앙이 아니라 살 수 있겠냐? 그건 선한 길로 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면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하는 그 길로 가면 너희는 다 평강을 얻을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16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선한 길로 가라. 너희 조상들이 축복받았던 그 믿음의 길로 너희도 길에 서서 생각해보고 그 선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오늘 1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6절 마지막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가만 듣고 생각하기를 아이고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든지 죄를 범하든지 악한 길로 가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갈 길 갈랍니다. 이렇게 16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 뭐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신답니다. 그러면 덥석 잡아야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방법을 알려주시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덥석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는 구석이 있는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또한 17절에 이르기를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망대 위에 서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망대 위에 서서 적들이 오면 나팔을 봅니다. 적들이 공격해 오니까 싸울 준비를 해라, 도망갈 준비를 해라, 만반의 준비를 해라.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재앙이 임하기 전에 나팔 소리가 들려지거들라 재앙이 가까웠으니 심판이 멀지 않았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거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17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재앙이 다가오는데 심판이 다가오는데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죽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말씀을 들으라, 선한 길로 가라. 아이고 우리는 그 길로 안 갈랍니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가 회개하라. 아이고 우리는 나팔 소리 듣지 않으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냥 경고 없이 나팔 소리 없이 그냥 예언자 필요 없이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는데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방송을 이렇게 가끔 보다 보니까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 사고가 나게 되어지는 그 급박한 현장의 모습이 블랙박스 안에 담겨져 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가 납니다만 제가 그날 본 거는 차선을 갑자기 옮기는 거였습니다. 1차선에 달리던 차가 갑자기 급하게 3차선으로 흐르더니 뒤에 있는 차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니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꺾고 어쩔 수 없이 접촉사고가 나게 되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설마 아니 1차선에서 고속도로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내 앞으로 뛰어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자기가 가야 하는 길. 그래서 그 영상을 가만 보고 있노라니 그냥 그날 드는 생각이 그래. 자기들이 가야 할 길로 가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가야 할 길로 정한 방법대로 정한 속도로 안전하게 가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뛰어들기도 하고 갑자기 핸들을 꺾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뭔가 일이 나니까 이 생각지 않게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려주기 위해 너희 조상들이 갔던 그 선한 길로 가도록 해라. 싫어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겠다. 그 나팔 소리를 듣거들라 회개해라. 듣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아니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둘이 죽고 못 삽니다. 근데 뭐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싸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를 내게 한 사람이 뭔가 이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해하기 위해 뭔가 이렇게 애교를 부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럴 때 좀 그동안 갖고 싶어 했던 고가의 선물을 해서 마음을 좀 녹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그냥 입으로 때웠는데 그냥 뭐 그랬는데 이래갖고는 안 되니까 이번에는 좀 고가의 선물을 해서 마음을 좀 풀어야겠다. 용서해달라. 고가의 선물을 준비해 갑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통 때와는 다른 특별한 걸 준비해서 선물을 주면 마음이 좀 녹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절이 딱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재앙을 선포하셨네, 심판을 선포하셨네. 그래, 그러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시바에서 먼 곳에서 유향과 향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비싼 향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런 귀한 걸로 예물을 바치고 이런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귀한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멸하여 줄 거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오늘 20절 말씀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비싼 향유 향품 제물을 가져왔다고 할렐루야 옳다구나 용서하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좀 회개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향품을 갖다 드리고 비싼 걸로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희생 제물을 갈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선한 길로 가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판의 길로 재앙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이 이런 제물을 드리면 선물을 드리면 기뻐 받으시고 용서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한 길로 가라 싫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거나 회개해라 싫어요. 이런 선물을 드리면 용서해 주겠지? 나는 그런 거 받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재앙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 동네도 보면 인형 뽑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지켜보고 있으면 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건 그 사람 끝난 다음에 제가 해야죠.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볼 적에는 요래 조리 하면 그 인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1,000원짜리 하나 넣고 데이터기 없지요. 근데 가만 지켜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받아서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 그 돈 가지고 인형 사는 게 낫지. 졌다가 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갈고리로 건져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넣고 뽑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인형 뽑기 기계를 설치한 주인의 생각은 뭘까요? 그 주인의 생각은
절대로 안 된다 요놈아 이런 생각으로 그걸 갖다 놨을 겁니다. 아니 주인이 그래 돈 1,000원 넣고 2,000원 넣고 뽑아갈고 싶은 만큼 다 뽑아가라. 그렇게 거기다 가져놓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형 뽑기는 실패해야 그 인형 뽑기에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요리조리 앞으로 뒤로 앞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것에 돈을 넣고 구하게 됩니다. 뽑으려 합니다. 한 번 안 되니까 열받아서 하고 될 것 같아서 또 하고 화가 나서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인형 뽑기 기계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목적인 기계입니다. 실패해야 그 인형 뽑기는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재앙, 심판, 실패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 날마다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고 경고의 낯발도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려주신 겁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실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생각의 결과는 심판,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그들의 생각의 결과는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가면 됩니다. 선한 길로 가면 됩니다. 믿음의 길로 가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 주간 지내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알고는 있죠.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축복하려고 내가 그들을 복주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으로 간다는 겁니다. 바쁘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들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생각의 결과는 뻔하다는 겁니다. 생각에 바뀌어지니까 거대한 마음의 냄새가 작은 핸드폰 안에 들어왔습니다. 대포처럼 바주카포처럼 큰 렌즈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 작은 손 안에 그 카메라 렌즈가 들고 생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을 바꿔서 주님의 생각으로 내 방법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됩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그냥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냥 살면 되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일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1절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재앙과 심판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장애물을 두었답니다. 그러니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로 가면 평강을 얻는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장애물을 안 두니까. 21절 말씀에는 장애물을 두신답니다. 왜?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그러니까 듣지 않겠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으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생각의 결과를 바꾸어 가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안 두니까 그 일이 당연히 평안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야신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선한 길로 옛적부터 걸어갔던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 너희도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라. 저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듣겠습니까? 맨날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장애물이 없으니 그 길이 평안의 길이 된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야식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그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내 길로 가면서 내 생각대로 가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내가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아니라 평강의 길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며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